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함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오래전에 동생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쓴 논문을 집으로 이제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전공은 물리화학이었는데요. 제 전공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지만 그래도 아끼는 동생이 쓴 것이니까요. 무슨 내용인지가 궁금하여 이제 논문을 펼쳐보았는데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한 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의 이제 가장 앞쪽에 이 논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써놓은 그 서론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몇 번을 읽어도 무엇에 대한 논문이고 또 어떤 논증 과정을 거친 것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이제 동생과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새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계속해 나갔는데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고 또 외로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핑계로 이제 공부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하지 못했던 것이 저에게는 내내 이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꽤 친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생겨나는 것이죠. 시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제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우리를 잘 아시고 또 깊이 이해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0편 14절 말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대단히 외롭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또 시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교회들에서 이제 작년 교구 사역을 할 때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이제 자녀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벌써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흐르는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자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딱 이제 감을 잡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부모는 그런 존재죠. 자녀가 무슨 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제 짐작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 습관, 성향,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나의 분야가 전문화되어 갈수록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자신만의 영역이 생기게 마련인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전문 용어를 쓴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심리학자이시고 가장 탁월한 경영자이시며 모든 학문의 대가이시고 교육 문제의 거장이시죠. 사람들과의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맞닥뜨리는 일들, 진로와 만남의 문제, 더 나아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에 대한 나의 정서를 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시편의 기자들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솔직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원수들에 대한 비난이나 혹은 저주에 가까운 아주 신랄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시편 58편 같은 곳에 보면 저들의 피에 발을 씻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저들이 들깨처럼 구걸하며 다니게 하소서, 혹은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주시고 그들이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시며 그들이 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황량한 들판같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만큼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기도를 드려요. 이제 그러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기도들이 이제 시편 안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입니다. 자, 이 시편 속에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을 의역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아는 자를 저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저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의 눈이 쇠하였습니다. 제가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저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나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멸망 중에 말할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저의 영혼을 버리시고 왜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나이까? 시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요약해 보면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질 않으니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나면 그 기적 보이실 건가요? 제가 어떻게 무덤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관에 들어가고 나면 응답하실 건가요? 화가 나서 막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맺냐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저에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저의 벗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저에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저의 벗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표현이 없어요. 뒷장에 뭐가 있나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 어둠 그러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둠에 둘러싸인 채로 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직 어둠만이 저의 벗입니다.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적거나 신앙 연차가 어린 사람이냐? 근데 시편 88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시는 에스라인 헤만의 시라고 나와요. 근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역대상을 찾아보면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다윗 시대에 아삽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대의 핵심 리더예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중에서 탑 리더십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편은 바로 그 헤만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선견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그 어두운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행동을 표현할 때 어떤 동사를 사용하냐면 바타흐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 무엇인가를 엎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확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 혹은 안 좋은 말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잖아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버리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걸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시편의 기자들은 시편의 저자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오늘 이 헤만의 기도문이 아주 대표적인 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든데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막 답답한 감정에 폭발할 것 같으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 불안, 고통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가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의지적으로든 아니면 기도 가운데 뭔가 마음이 회복되어서 마지막에는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에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마지막 단어가 어둠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이 나요. 이게 기도인가 싶은데요. 근데 이런 기도문이 버젓이 성경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 시편이라는 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거거든요. 그 시대의 찬양과 기도문을 엄선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대적들을 향하면 저주의 말들, 비난의 말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은 좀 빼버려도 되잖아요. 많은 이들이 읽게 되는 찬송이다 기도문인데 뭐 안 좋은 얘기는 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과 같은 이러한 기도문들이 시편 안에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의 틴데일 하우스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학장을 하셨던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 곧 이해하심에 대한 증거이다. The witness
of God's understanding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그의 말은 바꾸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들, 곧 이러한 기도들이 성경에 남아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문이자 찬양 모음집인 시편에 왜 이러한 언어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적나라한 감정들, 필터링 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그대로 성경에 남겨두셨는가? 왜 이러한 기도를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좋은 감정을 표출할 때뿐 아니라 때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때론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과 불안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의 가장 밑바닥, 우리 내면의 깊은 심연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의 둘도 없는 의인으로 살다가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주셨던 것을 다 가져가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과연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일종의 거룩한 내기가 시작되면서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아내도 떠나버리고 심한 중병에 걸린 고난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주로 원망과 탄식의 말들이었어요. 욥기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욥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면 그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일일이 열거하고,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또 한참 하고 나면 또 다른 친구가 그를 정죄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쭉 이어지고 나서 거의 마지막 3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욥의 말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한 말이 욥처럼 옳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많이 쏟아놓거든요. 막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그때 막 죽어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처음부터 뵈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햇빛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들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이거 되게 불경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그 말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무 대상도 없는 자기 연민이나 자조 섞인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탄의 예상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말을 쏟아놓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고 불경한 말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말들은 경건한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들,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들이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에서 하는 말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8편과 욥기의 이야기는 시편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귀한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가장 밑바닥까지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나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말과 감정이 상대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임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심정과 나의 상황이 고스란히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오는 우리 내면의 안정감, 시원함, 든든함. 하나님은 그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끊지 않으세요. 너 그런 기도 하지 말랬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소망이 없고 인내가 부족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가 깊으신 분인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자비로 대하시고요.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는 호흡에 달려 있고 이 호흡이 멈추면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요? 몸이 어디 한 군데라도 아프거나 두통만 있어도 일상생활이 금방 무너지죠. 누군가가 던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하늘을 올라갈 듯 담대하다가도 일순간 두려움과 염려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때로는 자괴감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힘겨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그분의 풍성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며 그 순간 우리가 왜 분노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마음이 어려웠는지를 아십니다. 그걸 가슴으로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이해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8개월간 시편 150개의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어왔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누리셨나요? 시편의 언어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거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느끼시며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을 겪으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이런 감정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들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평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은 이제 끝이 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어나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밑바닥까지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제는 여러분만의 시편을 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저의 생각을 아시고 저의 감정을 아시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체질을 아시고 저의 성적을 아시고 저의 성품을 아시고 저의 장점과 약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들의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들을 성경에 두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편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가장 밑바닥까지 이해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모두 알고 계시며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감정까지 하나님 알고 계시기, 하나님 이제 시편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고 깊어지고 많아지고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소서. 오 성령님,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애들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애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내어놓을 수 있는 충만한 인격이, 놀라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게 주옵소서. 오 주님, 감싸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말들을 기도로 들으신다 말씀하시기에 격려와 위안이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시편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